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빕니다. 이번 한 주 평화롭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그래,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거의 매주 한 주도 평화롭게 보내셨습니까? 이런 인사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도 사실 매주 이 교회에 계속 있는 한 제가 매주 이 인사를 드리며 이 말씀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화는 우리 성도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이고, 우리가 일상에서 평화를 누리느냐 못 누리냐는 사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신앙의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 누리며 살겠습니다 라는 이 결단이 있다라는 건, 내가 이제 다른 곳에서는 평화를 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이기도 해요. 다른 곳에서 내가 평화 누리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사실 이제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평화, 욕망을 쫓지 않고 나 자신을 이제는 비우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겠다, 내가 정말 말씀 지키며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건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구별되어 살아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입니다.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듣거나 떠올리면요, 사실 어떤 대단한 사람들이 도달하는 경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거룩하면요, 마치 머리 뒤에서 후광이 비치는 그런 어떤 성스러운 이미지가 떠오르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거룩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구별된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이 거룩에 대해서 성경은 종종 거룩이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요, 특별히 구약의 레위기에는 이 거룩이 무엇인지를 아주 친절히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레위기를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19장인데요, 구약 페이지 160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9장 1, 2절입니다. 페이지 160페이지에 있고요, 레위기 19장 1, 2절인데요, 제가 1, 2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하게 살아라 라는 명령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등지고 살아라, 이 세상 다 피해서 어디 동굴 같은 데 들어가서 거룩하게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라 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레위기 말씀을, 특별히 거룩에 대한 이야기들을 읽어보면요, 지극히 아주 사소하고 개인적인 일상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명령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룩은 저기 어디 멀리 내가 갈 수 없는,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와 아주 깊게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쳐다보면 눈이 부신 상태가 거룩이 아니라 순간순간 내가 내리는 선택,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하지 않을 것인가 라는 문제의 것이 바로 이 거룩입니다. 우리 레위기를 펼쳐봤으니까 실제로 레위기에서 거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9장 봤었는데 바로 전에 18장 30절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18장 3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지키라고 한 것을 꼭 지켜서
너희보다 앞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저지른 역겨운 풍습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따라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런 짓들을 하여 너희가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 레위기 19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 19장 18절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거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같은 19장의 33절, 34절 우리 두 구절은 또 한 목소리를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외국 사람이 나그네가 되어 너희의 땅에서 너희와 함께 살 때에 너희는 그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 때에는 나그네 신세였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여러분, 거룩함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대로입니다. 이 말씀에서 거룩함이 뭐였어요? 나의 일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속에서 말씀을 지키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뜻하신 그 바를 알고 그것을 따라 살아보려 하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 성도는 이런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살면서 부딪히게 되는 선택의 순간들, 그 수많은 순간들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 힘을 다해 고민하고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며 살아내야 합니다. 몇 주 전부터일까요? 아니면 한 달? 한 2달은 됐나요? 어쩌면 한두 달이 아니라 계속 저의 설교가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나를 비울 수 있어야 한다. 나 자신을 비우고 내 욕망, 욕심도 비워내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전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계속 우리를 비우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세계로, 이 믿음이라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요한복음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요한복음 말씀 전할 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 삶을 다시 내려놓고 원래 자리, 예전의 자리로 돌아갔던 베드로를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가서 베드로가 이 그물을 내려서 고기잡이를 다시 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가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다라는 이야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마침내 비워야 할 삶, 마침내 다 비워야 할 그 삶마저도, 옛 삶마저도 다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다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셨던 그 이야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셨습니다. 결국 죽어야 할 오늘의 삶마저 하나님은 가득 채워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서도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우리 관계 가운데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맞는 인간 관계 안에서 예수님은 질문하시죠. 내가 일하고 있는 그곳, 내가 생활하고 있는 그 생활터, 일터에서 우리 주님은 계속 질문하십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내가 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계속 질문하고 계시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결국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질문입니다. 저도 이 질문을 주중에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제가 목사치고는 이 찬양을 잘 안 들어요. 이게 유튜브 지금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 근데 오해는 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찬송가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요. CCM을 조금 덜 듣는 편입니다. 네, 찬송가를 좀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CCM을 막 찾아 듣진 않아요. 찬송가는 찾아 들을 때가 있지만요. 그런데 제가 주중에 정말 그 은혜가 되는 곡을 한 곡 들었어요. 제목이 뭐냐면 오셔서 다스리소서라는 찬양이에요. 아마 다 아실 텐데요. 그 찬양을 듣는데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찬양의 가사가 정말 와닿더라고요. 그 찬양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이 찬양을 듣는데 정말 은혜가 되고 그리고 마치 주님이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헛된 나의 모든 꿈 거두어 주시고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의 그 질문에 저 이 찬양으로 응답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평화를 찾기까지,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해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시편 34편 우리가 읽었던 9절과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볼까요? 이 9절과 10절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아멘. 마치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저는 들렸어요. 먼저 거룩한 사람이 되라. 먼저 주님을 찾아라. 라는 말씀이죠. 거룩은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곧 이 세상의 법칙이나 욕망의 기준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이런 구별된 삶을 또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곧 거룩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 주님을 찾고 주님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11절과 12절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11절과 12절은 좀 한 목소리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페이지 말씀드릴게요. 768페이지입니다. 네. 768페이지 시편 34편 11절 12절이었습니다. 같이 이 두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젊은이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인생을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또 누구냐? 아멘.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의 길로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믿음의 성숙한 길로 나아가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표현처럼 즐거운 날, 좋은 일, 오래 보면서 우리 살 수 있는 걸까요? 이것에 대해 이어서 13절, 14절은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13절, 14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며 내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아멘. 악한 말을 하지 않는 것,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못된 일을 하지 않고 착한 일을 하는 것,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겪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게 평화를 이루는 일, 그리고 좋은 날, 좋은 일, 오래 보고 살 수 있는 비결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이제 거하고 있는 이 건물이 이제 오피스텔 건물이에요. 저희는 상가를 쓰고 있는데 오피스텔 건물이다 보니까 좀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해요. 그래서 상하반기 나눠서 소방 점검 나오는데요. 그냥 이렇게 대충 보고 가지 않으시고요. 하나하나 다 체크하고요. 되게 꼼꼼하게 살피고 가세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아마 검사를 하느라고 이제 나오셔서 마침 제가 있어서 검사를 하셨는데 그래도 잘 안전하게 잘 뭔가 안전을 잘 챙겼다라고 생각했는데 지적 사항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수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공사를 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인테리어 한지 얼마 안 된 것 같으니까 인테리어 업체 연락해 보십시오 라고 하더라고요. 인테리어 업체에서 뭔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인테리어 대표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인테리어 대표님이 또 이렇게 저와 잘 좋은 관계로 일하고 또 잘 마무리가 돼서 연락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전화해서 문의를 하니까 이제 다짜고짜 따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책임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왜 책임이 없느냐라고 하니 관리사무소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전에 관련된 건 관리사무소에서 하라는 대로 우린 지시대로 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 관리사무소는 또 어땠을까요? 관리사무소는 왜 우리 책임이 있냐? 아니, 공사한 쪽 책임 아니냐?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시더라고요. 제가 계속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좀 저도 부끄럽지만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예, 빡치더라고요. 예. 아니, 뭐 어쩌자는 거야? 라는 마음이 저도 인간적으로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대표님이랑 이제 전화를 하는데 감정이 저도 올라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감정의 말이 입에 차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감정 섞인 말을 저도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럴 때 있잖아요. 하면서 하는 순간 후회하는, 예, 아닌데 하면서 나도 해버리고 후회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끊고 잠시 알겠다 하고 전화를 끊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내가 뭐 하자는 건가? 내가 이 사람한테 지금 어떻게든 뭘 하고자 하는 건가? 저는 그 순간에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평화를 찾는 게 아니라 있는 힘을 다해서 어떻게든 그 사람한테 책임을 쥐어보려 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스스로가 낯이 뜨거울 정도로 부끄러웠습니다. 그냥 저 혼자 있었는데도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그래서 하필 그때 이 말씀을 보고 있었거든요. 말씀 준비한답시고 근데 저희가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잠깐 기도하고요. 다시 업체 대표님한테 전화해서 아까 좀 감정 섞인 말을 했다. 사과드리고 그리고 일을 잘 처리할 수 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책임을 묻고 따질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엇이 옳은지는 무엇이 평화로 가는 길인지는 알겠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해라 라고 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 평화를 찾아봐라 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에 이번 한 주간의 삶에 우리 정말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정말 이 평화를 찾는 일로서 주님께 대답하며 우리의 믿음을 보이며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그저 전할 뿐이지 저 역시도 이 말씀에 서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이 말씀에 서서 이번 한 주 정말 거룩한 그 길로, 평화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오늘 평화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믿음과 사랑을 부추겨 주셔서 어떠한 일에도 굴하지 않는 마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초조한 마음을 누르고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생각을 가라앉히게 해주십시오. 예의에 벗어나는 말이나 가혹한 대답이 입 밖으로 나오려 할 때 침묵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자비로우신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것을 이끄시는 은혜에 몸을, 이 마음을 맡기며 차분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어떤 상황과 관계, 일 앞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평화스러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찾고 평화를 이루는 데에 있는 힘을 다하며 일상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감사로, 기쁨으로, 소망과 기대로, 그리고 우리의 걱정과 고민들까지도 모두 담아 주님께 봉헌드립니다. 드린 마음 가운데 평화를 이루는 힘 허락하시고 한 주간의 삶에서 선함을 드리는 생활이 되게 해주십시오. 드린 모든 손길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